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서 이 말씀 들고 오늘 섰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두 가지 그 원리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2절에서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 앞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모세를 무능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과 다투지 않아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을 어디서 먹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17장 7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반석을 치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자기가 지도자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도자시고 하나님이 물 주시는 이심을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면 우리 안에는 내 실력, 내 의,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요, 오늘 LA 새벽기도 처소 설교였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큐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졌어요. 이 스스로 오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페마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페마우트는 아페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온, 어디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온 이런 의미의 전치사와 에마우트라고 하는 나 스스로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질문하세요. 너 금요일 날 단에 서지? 네. 거기 왜 서니? 왜 서겠냐? 설교하러 쓰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쓰죠. 정말 제가 거기서 깨졌습니다. 제가요, 이 단에 서는 이 시간 나를 증명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 능력을 한번 보이리라. 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설교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말씀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세처럼 아니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뇨, 내가 은혜의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물만 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모세처럼 주님 물을 어디서 냅니까? 물이 안 나오면 은혜의 생수 없으면 저 돌 맞습니다. 내가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내가 뭐 2주일이에요? 뭔가 보여주게? 근데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기도문 강의 성경 공부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요, 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는 이런 거야. 내가 진수를 보여주겠어. 자, 목사 한심하죠? 제가 주님이 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 중에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저를 들여내려던 말씀 지우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 갖고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나를 증명하고 내 실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우리 찬양팀 잘했는데 찬양팀 오늘 은혜로운 찬양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뭐 이렇게 들리는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한번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마. 이번에 목자 되신다면서요? 정말 기대합니다. 내가 목자가 뭔지 제대로 내가 이거 본질을 보여줄게.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교를 하고 교회의 구석구석 여러 사역들을 섬기면서 그 일을 맡아 섬기게 됐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나를 증명하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려는 마음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봐,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봐, 그렇게 조롱할 때 그것을 참으시고 죽으세요. 나 같으면요 내려갔다 어쩔래, 내가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 생명이요, 정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목사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로 뭐 목자고 그룹장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막 충동하며 능력을 보이라고 할 때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자님들 많이 계실 텐데 또 교회 부서 섬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섬기시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애통할 때 있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때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그 의를 드러내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증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할 만큼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자격 없음을 증명해요. 나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 자신 없어요. 나 못해요. 13절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정말로 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정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잘 읽어보십시오. 논리도 기가 막히고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말을 못한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출애굽기 3장 4장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모세를 종처럼 대하지도 않고요, 인격으로 대하시다. 인격, 자기와 동등한 인격. 나 같으면요, 이 정도 변명하면 좁혔을 것 같아요. 너 하지 마. 너 말고 사람이 없는 줄 아냐? 때려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으시면서 모세를 말씀으로 설득하세요. 내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야. 너 손 여기 넣어봐, 빼봐, 지팡이 던져봐, 잡아봐. 철저하게 그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시면서 설득하세요. 나중에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입을 그냥 막,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론 붙여줄게.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론 붙여줄게. 모세는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다루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대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힘이 넘쳤던 사람, 12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온유하대요. 여기 이 온유라는 단어의 히브리 의미는 길들여진 말, 그런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어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넘쳐요. 뻗쳐요. 하루에 1000리라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이기에 참는 거예요. 주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얼마나 옳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거 증명하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지 마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만 증명될 수 있는 거룩한 일 있길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깨지는 거예요. 다루어지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해져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증명하는
거룩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기 부인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소비하는 게 아니고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부터 오늘 읽은 17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식량이라고 하는, 또 마실 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기를 겪어요. 다시 말하면 식량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배자가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정말 풍족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소비할 수 있느냐에서 존재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명제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얼마나 깊고 넓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의 수준을 다르게 느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는 이 명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소비하는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내 존재의 수준을 다르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 명품백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꿔가면서 들고 싶죠? 말들 못하는데 그렇게 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 존재감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맨날 TJ 맥스나 마샬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것도 클리어런스 섹션이나 뒤지고 있으면 이게 사는 거냐? 이래요.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왜 그렇죠? 소비의 수준에서 존재의 수준을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소비가 높다고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그의 인격과 삶까지 명품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어요. 비록 허름하고 브랜드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이요,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존경할 만한 모습을 가졌는지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의 수준이 존재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그런 착각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소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와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은 말씀을 소비해요. 말씀을 쌓아가며 말씀에 다루어져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말씀을 소비합니다.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대부분 복음방송이나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막 대단히 말씀도 많이 알고 대단히 실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누가 그 설교 똑같이 해도 새로 들은 것 같아. 하도 들어가지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소비합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일은 점점 없어져요. 오히려요, 저는 이런 얘기 들어요. 말씀의 홍수시대인데 들을 말씀이 없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홍수가 되면 지천의 물인데 먹을 물은 없어요. 그 물 마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씀이 깔려 있는데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왜? 지금 내 교회에 말씀의 재단을 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우물이 우리 교회로부터 솟아나야 되는데 이 교회의 귀중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한기영 목사님 말씀을 늘 들으니까 별로인 것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셔가려고 스케줄링을 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맨날 그분 말씀 들어서. 이때 아멘을 하셔야, 이게 녹음됩니다. 목사님 들으시면, 목사님, 여러분, 항상 내게 있는 건 귀하게 못 느껴요. 말씀을 나도 모르게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 기도도 소비해요. 믿음의 선배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기도의 재단을 쌓았어요.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의 재단을 쌓는 분들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왜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특별 새벽 기도. 특별자가 무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개근하면 상이라도 하나 줘야 돼. 그러면요,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을 마쳤다. 그러면 마치 명품백 하나를 든 것 같은 뿌듯함이 생겨요. 그래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문제가 생기면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기도 부탁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받아 응답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안 나와 이제. 왜? 기도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의 영성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이 은혜를, 영성을 소비하는 마켓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죠?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그 영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가 필요하면 주일학교, 선교가 필요하면 선교,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 그 모든 것이 공급되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내 영성도 그 수준인 줄 알아요. 맞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다 있다고, 제자 훈련을 다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훈련만 받았지 아무 변화도 없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소비하는 경향이 믿음이 쌓이지 않게 해서 결국 교회와 기독교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재단을 쌓고 있는가,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하면서 그것을 내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교회의 영성이 뭐예요? 선교는 전쟁, 선교는 기도, 선교는 순교. 아멘? 여러분, 이건 소비하는 영성 갖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쌓아가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차곡차곡 올라갈 때만 이 일을 위해 수고해도 지치지 않고요, 이 일을 위해 헌신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교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소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소비해도 안 되고, 기도를 소비해도 안 되고, 훈련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쌓아가십시오. 영성이 쌓인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신앙으로 남아야 돼요. 믿음으로 남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봤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마라의 쓴물 앞에 정말로 한심하게 무너집니다. 고기와 떡이 없어서 원망하며 무너져요. 르비딤에서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이라는 축복을 주신 걸 경험했음에도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 무너져요. 더 나아가 여호와를 시험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그냥 소비되어진 거예요. 쌓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하나 쌓여야 되는데 이것이 소비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읽을 때마다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참 한심하다. 이 기적을 봤으면 난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어느 순간 제 과거에 엄청난 기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 간증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내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이요, 오늘의 문제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 못하네. 내가 딱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어요? 과거의 엄청난 기적과 응답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오늘을 살아가며 부딪힌 지극히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 내가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뭐 이러고 있는 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그것이 신앙으로 남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고 그저 버려진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신앙을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요셉같이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별로 안 원하세요? 나랑 상관없어 보이세요? 그럼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근데 요셉이 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네, 할렐루야. 대부분은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쏙 빼고 총리 되는 그것만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부터도 고난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하도 많이 당해보니까 별로 고난은 즐겁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주인에게 모함당하고 배신당한 상처, 정말 노예가 감옥까지 더 어디를 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하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난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 아유, 그냥 대충 살지. 아유, 여기서 뭘 하겠어.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자리에 가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고 그 주변 모두가 복을 받는 자리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총리가 돼서 꿈 한 번 잘 꾼 걸로 총리가 됐다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는 겁니다.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쌓이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뭔가 잘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은 더 바닥을 치게 하세요. 또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또 더 바닥을 치게 하세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쌓아간 그 실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놀라운 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없어요? 제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여기 우리 같은 남가주에 있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8년이 됐을 때 자기가 키운 제자 5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그냥 사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키운 제자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해서 결국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있고 싶겠어요? 배신의 충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더래요. 비참하죠. 갈 데가 없더래. 그래서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성도들이 한 250명이 떠났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고 또 여러 온갖 비난과 공격으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돼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도 갈 데가 없더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갈 데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여러분, 떠나는 거 쉽잖아요. 머무는 건, 이건 죽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이 450명으로 시작했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지금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는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포기하며 그 자리에 머문 게 아니에요. 깊이 말씀에 뿌리 내리며 깊은 주의 은혜를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성이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은 강해 설교의 대가로 불리우는 겁니다.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영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요셉처럼, 이 존 메가더 목사님처럼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옮기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비참하죠. 사업을 하는데 그만두고 싶어. 손해는 계속 나고, 근데 관두자니 할 게 없어. 그래서 일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겁니다. 혹시 없으시겠지만 목자를 그만두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 있으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옮길 수도 없고 사업을 그만둘 수도 없고 목자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 그 순간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말씀의 단을 쌓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강하여지면 어느 순간에 요셉처럼, 존 메가더처럼 그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매가 그래요. 나 시집 가고 싶은데 목사님 갈 데가 없대. 제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라. 하나님 안 주시면 예수님을 신랑 삼고 장로님을 오빠 삼아서 교회에 정말
있어봐. 갈데 없는 은혜가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또 누가 알아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같이, 한기영 목사님 같이 멋진 남편을 만나게 하실지. 그래요, 머리는 좀 많은 목사님들 두 분 모두 머리 젊을 땐 많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자꾸 응답을 소비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자꾸 소비만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쌓여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소비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비가 아닌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쌓이면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뿌리 깊은 영성으로 강하여지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당하고 다루어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소비하지 마시고 영성을 쌓아가십시오.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 체험되어지는 주님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가며 영적 거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